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힘을 빼면 간단하게 풀린다. 힘을 빼면 간단하게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요, 혹은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은 이제 몸이 강직되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더 문제가 꼬여가고 오히려 사태는 더 심각해졌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힘을 빼버리면, 힘을 빼면 오히려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어이없이 쉽게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화물차가 짐을 가득 싣고 이제 운행 중에 육교를 만났는데, 그 육교가 그 화물차가 지나가기에 아주 아슬아슬해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자니 너무 먼 길, 그러니까 이 길이 여길 통과하면 금방 목적지인데 요걸 만약에 피해서 돌아가면 또다시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이제 갈등 중에 이제 조수가 내려서 보니까 지나갈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수가 살살 앞에서 인도해주고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그만 들어가다가 이 트럭이, 이제 큰 화물 탑차가 트럭 윗부분이 육교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팍 박혀버린 거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견인차가 아무리 큰 트럭을 끄집어내려도 끌어낼 수가 없고, 이제는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119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이제 유압 장비로 이제 차량과 이 다리 육교 사이를 벌리려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이제 진퇴양난에 더 지나가지도 못하고 끼어서 나올 수도 없는, 그래서 몇 시간 동안을 이제 어른들이 고민하며 이걸 어떻게 나중에는 뭐 이 차 윗부분을 부시느냐, 뭐 육교를 절단하느냐, 뭐 이런 뭐 얘기까지 나오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가방을 메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아이가 아이스크림 하나 빨면서 지나가다가 그냥 너무나도 쿨하게 타이어에 바람 빼면 되는데 그러고 가더래요.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래서 어른들이 그 타이어 바람을 슉 뺐대요. 그때 그게 쑥 나오더래요. 그죠? 어찌 보면 되게 어렵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너무 힘주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타이어가 바람을 빼듯 그냥 조금 힘을 빼면 내 인생에 좀 경직되고 강직되어 있는 내 삶에 뭔가 해보려는 그런 시도들, 그런 부분에 힘을 좀 빼버리면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삶에 복잡하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그래요. 미디안 대군이 연합해서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 그들은 감당해낼 수 없어요. 대략 보니까 그들의 엄청난 이 수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낙타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메뚜기 떼 알죠? 우리는 이런 거 잘 못 겪어봐서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메뚜기 떼가 싹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카맣게 쫙 하면 훑고 지나가면 거기 남은 것이 없는, 완전히 그냥 모든 밭이 다 전멸이 될 정도, 싹 없어질 정도로 이 메뚜기 떼나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대요. 구체적으로 그 숫자를 더 한번 찾아보면, 자, 한 장만 뒤로 넘겨서 8장 10절 볼까요? 8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이건 승리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제 문제가 풀린 거예요. 자, 풀리고 나서 보니까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칼든 자가 12만 명이고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요? 15,000명. 그러니까 총 그들의 숫자는 대략 칼든 사람만 해도 얼마였다는 거예요? 13만
5천의 어마어마한 대군이었는데, 자, 이제 기드온을 필두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다는 거죠? 3절의 말씀 보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원래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에요? 32,000명. 자, 32,000 대 135,000의 말도 안 되는 싸움. 자, 32,000명 갖고 135,000을 이겨야 돼요. 자, 이런 어려운 문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2,000이니까 어떻게든 한번 짜봐서, 저거 별로 이제 뭐 힘도 없어 보이는 옛날에 좀 나이 많은 면제됐던 사람들, 민방위 다 끝난 사람들까지 싹 다 한번 끌어모아봐라. 야, 뭐라도 그냥 지팡이라도 들고 나와봐. 그냥 그래봤자 한 5만 명 돼. 우리 이렇게 뭔가를 더 획득하고 소유하고 더 힘을 내야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법칙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아니, 미디안 135,000을 상대한 32,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을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라 하면서 백성의 길을 누구든 두렵거나 떨면 돌아가라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아까 3절 읽었죠. 돌아간 자가 무려 몇 명? 22,000명. 그래서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 자, 이제 완전 힘이 훅 타이어 바람 빠지듯 그들의 세력은 훅 더 줄어들었어요. 이제 몇 대 몇이요? 10,000대 135,000. 이거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자, 그래서 이제 더 가려낸 것이, 개울가에 가서 물 먹을 때 무릎 꿇고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그냥 먹는 사람과 손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다. 그들 300명 갖고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나머지 다 돌려보내래.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오늘부터 이제 물은 손바닥으로 떠먹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뭐 그냥 하나님 어떤 걸 걸러내는 거예요. 힘을 빼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냥 더 빼, 더 힘 더 빼, 더. 자,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다. 300 정도 되니까 이제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불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300명으로 그들의 세가 축소되니까 힘을 완전히 빼니까 이제 됐다고 하시며, 이제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미디안 군대를 너에게 맡겨주신대요. 넘겨주신대요. 어찌 보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힘 빼는 작업이에요. 계속해서 내 힘이 들어가 있는, 내 자아가 들어가 있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로 경직되어 있는 뭔가 해보려는 나의 삶에서 자꾸 하나님은 힘을 빼게 하세요. 더 내려놓게 하세요. 내가 의지하고 뭔가를 내가 쥐고 한번 싸워보려는 나의 모든 것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힘을 빼는 작업, 민족의 위기와 역사적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자꾸 뭘 요구하시냐면 자꾸 힘을 빼는 거.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홍해 앞에서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이제 힘을 좀 빼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도 사무엘, 민족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너희는 잠잠하고 조용하라. 계속해서 우리의 들레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빼고
자중하고 뭔가 이렇게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우리는 어떤 위기와 문제가 오면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뭔가 내 자아가 더 살아나고 막 회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그냥 내 머리에 모든 아이디어를 집약해야 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차라리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작업, 이게 바로 신앙이며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 아시죠? 우리 이제 성지순례도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저도 아직 안 가봐서 이제 가려고, 교인들하고 같이 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이제 공병을 줍거나 폐지를 주으며 오늘도 돈을 좀 모아놔요. 그래서 함께 저랑 이제 성지순례 갑시다. 거기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사해죠. 사해는 해수면보다 무려 398m가 낮은 갇혀있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상 가장 움푹 패인 곳이,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무려 한 400m가 낮은, 갇혀 있어서 어디로 빠져나갈 곳이 없는 바다, 갇혀 있는 바다. 그러니까 계속 물은 증발되고 염도는 높아져서 여러분 일반적인 보통 바다보다 무려 염도가 10배나 높아요. 그래서 이 사해 염도가 무려 34.2%나 돼요. 염도가. 일반적인 바다는 뭐 다 고르진 않아요. 근데 대략 보면 한 3%에서 3.4% 뭐 이렇게 된대요. 3, 4%. 자, 그러면 10배가 돼요. 10배. 그러니까 그 바다에 가보면 아무리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아무리 체격이 큰 사람도 그냥 눕기만 하면 그냥 둥둥 뜨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대요. 내가 노력이 필요 없고요. 가만히 눕기만 하면 무조건 뜬대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 이렇게 봤더니 연예인들이 한번 사해를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이제 처음에는 되게 불안해하면서 뭔가 경직돼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한 번 경험을 하면 힘을 탁 놓고 그냥 누워요. 그냥 자기 침대처럼 누워만 있으면 둥둥 뜰 수 있는데, 거기서 뭔가 경직되고 강직돼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막 발버둥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도가 너무 높은 물이라 물이 튀어서 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을 주고 뭔가 이렇게 강직되어 있을 때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어요. 근데 비로소 내 삶에 힘을 빼버리고 내 사역에 힘을 빼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것이 될 대로 되라 이런 무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멋진 믿음의 고백과 결단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순풍처럼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힘든 일에 봉착했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너무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더 엉키고 꼬여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회에서 내가 더 잘 떠 있으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빠져가고 있을 때가 있다고. 그냥 힘을 빼면 여러분의 막혀있는 모든 삶의 그 복잡한 문제들이 오히려 술술술술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요,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자료를 보잖아요. 보니까 힘을 빼라는 이런 강의는 모든 스포츠에서 다 이런, 어떤 종목이든 제일 골프, 힘을 빼야 되는. 그러니까 비거리를 높이려고 내가 막 열심히 치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가 더 세게 치면 칠수록 안 나가는 거야. 오히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스윙을 할 때 오히려 비거리가 쭉쭉쭉 늘어간다는 거야. 탁구, 테니스, 수영 뭐 똑같더라고. 다 힘을 빼라. 모든 강의에 힘을 빼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스포츠가 없어요. 야구, 축구, 이번 애들이 힘이 너무 들어갔어. 그래서 애들이 얼떨떨한 거예요. 촌놈들이 결승까지 올라가더니 긴장해서 잘하던 자기 실력 발휘도 못하는 거야. 긴장해서 그래. 뭔가 이렇게 더 잘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다 보면 노래도 그래. 노래도 제일 먼저 이렇게 우리 보컬 트레이닝 받을 때 목에 힘 빼는 것부터 가르친다 그래. 계속.
노래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도 그렇고 이 힘 빼는 게 제1 관건이에요.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는요, 내 한계와 뭔가 수준이 탁 한 단계 넘어설 때는 무조건 힘 빼는 거에 들어요. 힘 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힘 빼는 훈련을 해요. 힘 빼는 훈련 하다 보다 연기도 그래. 연기. 얼마 전에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액션 연기를 배우려고 우리나라 액션 연기의 대부인 정동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처음 접해보는 와이어 액션을 배우는데 이상윤하고 이승기한테 정동이 딱 이거 하나만, 자, 그냥 힘 빼. 힘을 빼니까 비로소 와이어 연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그렇고요. 그죠?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 힘 빼는 지혜는 어디서나 통해요. 어디서나.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의 사역에 오늘 이 말씀으로 뭔가 잘 해보려는 더 의지가 불타오르는, 눈알이 이글거리는 이런 뭔가 막 의욕에 불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조금 힘을 빼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 이 자연스러움이 우리 삶께 소유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힘을 빼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힘을 빼서 역사하실까? 아까도 여러분 32,000대 13만 5천 원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지원군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어 갑자기 13만 5천을 이길 수 있게 36만 명을 모아주시면 더 좋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새를 더 약하게 하셔서, 더 연약하게 하셔서, 오히려 말도 안 되게 나를 낮추셔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세요. 왜 그럴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유를 설명해 주셨죠. 왜 그러신데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존해서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 역사의 개입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들을 주셔서 스펙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시고 뭐 좋은 관계를 주시고 외모를 주시고 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성과 지식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로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걱정되시는 거야. 내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 그것을 통해 승리를 얻으면, 축복을 받으면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역시 싸움은 쪽수 싸움이야. 열심히 사람 모으는데 집중하겠죠? 열심히 전술 모으는데 어떤 놀라운 무기로,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어린 소년, 완전 힘 빼서 아무도 거들떠주지 않은 강가에 물맷돌 돌멩이로 그를 쳐부시는 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멋진 막 그냥 무기, 화려한 이런 무슨 삼국지에나 나올 법한 무슨 엄청난 이런 검과 창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 골리앗이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때부터 노상 멋진 검 만들기, 멋진 무기 만들기에 집중할 테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역사는 자꾸 힘을 빼서 어이없는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것들을 이기심으로 우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과 단창 따위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도 그들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오히려 낮추시고 힘을 빼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결국 승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 이걸 자꾸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전의 순간 앞에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강력한 힘을 주시고, 오늘도 결전을 앞둔 다윗에게 더 멋진 무기를 주시고, 결전을 앞둔 그들에게 더 강력한 전술과 전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어이없이 자꾸 그들을 어이없이 낮추시고 힘을 빼시는 분이에요. 그걸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만 드러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바로 6장, 여호수아 6장은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 특세했을 때 우리가 여리고 여호수아서 6장은 여리고성의 이 몰락, 여리고성의 정복의 이야기가 나온 장이에요. 즉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목전,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눈앞에 둔 정말 이 전율의 긴장감이 감도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정복 전쟁의 목전에 하나님은 하필 바로 전장 여호수아서 5장에 뭘 시킨지 아세요? 할례를 명령, 할례를. 길갈에서 할례를 하래. 여러분, 싸울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싸울 수 있겠어요? 남자들은 알 텐데 고통을. 그죠? 완전 이거는 무장해제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다 힘을 빼고 이제는 모든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종속되었음을 선포하게 할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잖아요. 여리고성, 여러분 그들이 힘을 내서 부시려면 54,000년 걸려. 숟가락으로 팔려면 104,000년 걸려. 그 어떻게 무슨 우리 더 힘줘서 우리 파이팅 해봅시다. 여리고성 한번 힘차게 긁어냅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그들이 힘을 빼니까 여러분 진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여러분 맞닥뜨렸을 때는 그럴 때는 더 힘내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내가 뭔가 해보려다가 다 부작용 내고 더 힘들게 만들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의 실패들이, 실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육교 밑에 걸린 화물차처럼 타이어에 바람만 빼도 너무 간단한 문제를 그냥 더 큰 장비, 더 큰 희생을 통해서 풀어보려는 우리들의 너무나도 잘못된 시도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풀림 시리즈를 통해서 안호 목사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모세를 통해 그랬듯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랬듯 또 한 번 여러분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만히 서서 제발 사랑하는 성도들아 가만히 좀 있어서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는 그런 멋진 기적의 주인공이 당신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사탄의 사자라는 그 아픈 질병을 주시고 고쳐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너무나도 큰 계시를 받아서, 즉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계시가 너무나도 크므로 그가 오히려 자만하고 자고하게 될까봐, 교만하게 될까봐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해서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약한 데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을 뺄 때, 내가 약해져, 자이든 타이든 내가 힘을 빼고 약해질 때, 자, 약함은 곧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고 힘을 뺄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히려 그 약함, 그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 뽑아달라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도리어 이제 이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은 이 힘을 빼는 것의 능력을 배운 거예요. 그러자 그가 선포하죠.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힘을 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 세계 만방에 펼치실 때 그가 더 많은 학식을, 신학을, 학위를, 오늘도 그의 더 놀라운 이런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더 소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뭐처럼?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버리고 그냥 쫙 힘을 뺄 때, 옛날에 스펙으로, 학위로, 그죠? 내가 보여줘야 될 배경과 나의 모든 집안의 학풍,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사역할 때는 오히려 적 그리스도적 삶을 살더니 우리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만을 붙잡으려 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편만하게 역사하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 큰 열매를 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를 850대 1로 맞짱 떠서 승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스스로 상대해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얼마나 기적 같았겠어요. 아마 엘리야 굉장히 흥분됐을 것 같아. 걷다가 또 막 그냥 연타석 홈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황량 대지 가운데 그가 손을 들어 탁 기도하자 폭우가 쏟아지는, 메마른 대지가 그냥 막 담비에 젖어드는, 얼마나 영적 흥분, 얼마나 행복했을까. 막 흥분됐을 거야. 이제는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막 그냥 파이팅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탁 낮추셔서 광야 한복판에 로뎀나무 아래 꿇어앉히시고 힘을 온전히 빼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물과 떡으로 힘을 내어 결국 다시 사역을 하게 하세요. 힘 빼는 작업이에요. 힘 빼는 작업. 그래서 결국 그는 배우는 거죠. 결국 주의 일은 세상에서 사람에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자꾸 그에게 힘을 빼게, 그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그의 자랑하고 흥분됐던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힘을 빼는, 그 로뎀나무는 힘 빼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삶의 로뎀나무를 만났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만났습니까? 그곳은 다 열심히 뭔가를 해보는 장소가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장소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힘을 빼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세상으로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은 이제 이렇게 허무하게 날이 저물듯 다 끝나가는 것 같고 빈손으로 걸으며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안에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순간이셨잖아요. 계산으로도 안 돼, 오병이요. 여러분, 이 수만 명을 어떻게 먹여? 돈으로도 안 될 거야. 계산상으로 논리적으로 안 돼. 자, 이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딱 그들 가운데 개입하세요. 우리에게도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홍해 같은 놀라운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오늘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홍해 앞에서 힘을 빼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만 바라고 힘을 뺄 때, 오늘도 온전히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의 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께 바쳐드리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터졌고 홍해는 갈라졌고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걸어도 힘들거나 지치지 않을 힘과 능력과 사역의 그 모든 에너지가, 번아웃됐던 사역자를 일으키는 힘은 바로 힘을 뺄 때 거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들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큰 사역을 앞두고 계신, 좀 두려움 중에 굉장히 전대미문의 귀한 하나님의 종을 아버지로 둔 그런 한 아들 목사님이 이제 본인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의지를 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자문을 구해요. 제가 한번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 질문에 제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처럼 내가 하나님 역사에 영광 가리지 않고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막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냥 목사님 적당히 하세요. 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하세요.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면 그럴 때 어느 순간 내 자아가 들어와 설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 능력의 최고치를 발휘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그냥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곳까지 부르셨으면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하세요. 내가 적당히.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주부들도 잘 알죠? 그냥 생각 없이 밥 그냥 하면 잘하잖아. 중요한 손님이, 제가 신방 가면 꼭 그런 일 많아요. 딱 최고로 맛있는 밥을 해주신다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제 설교 신방 딱 할 때 취사를 누르면 제일 맛있게 밥이 된대.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막 설교 하이라이트 부분이 딱 시작될 때 항상 막 그리고 축도를 다 끝내면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함께. 근데 너무 밥 내중 잘 하시다가 손님 온다고 해서 잘해야지, 유독스럽게 오늘은 밥을 잘해야지 이러면 그럴 때 꼭 밥이 막 죽이 되거나, 죽이라도 되면 좋지 코드를 꼭 안 꽂아. 혹은 취사 버튼을 안 누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잘하려고 의식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해요. 그냥 이게 모르겠다 대충 될 대로 되라 이런 무책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아를 좀 내려놓고 힘을 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때 내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사역 중에 막 완전히 막 밑바닥인 것 같은데 그때가 기회예요. 전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끊임없는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면 그때 다 경험하는 거예요. 원래 그럴 때마저도 홍해가 있는데, 그때는 홍해 앞에서 이제 완전 절망이잖아. 뒤에는 애굽의 철병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그럴 때는 막 내가 이제부터 저병으로 자유형으로 한번 이건 다 죽어. 홍해를 내 힘으로 건널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너무 어이없잖아요. 내가 막 그렇게 긴장하고 막 내가 뭔가 막 반드시 해내리라 이런데 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 한참 몸 풀고 있던 애들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수영하려고 이제 막 몸 풀던 애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두려움, 내 생각, 내 의지의 수준을 뛰어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너무 막 애쓰고 긴장하고 살다가 그 일을 망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힘을 빼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야곱의 환도뼈가 박살나서 자기의 힘이 빠질 때 그 꾀쟁이 야곱, 얼마나 꾀쟁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도 다 지 꾀로 얻어진 줄 알아. 내가 팥쪽으로 장사를 잘해서 타이밍을, 이 거래의 타이밍을 잘 잡은 거지. 구매자의 소비 욕구가 최고치에 다다랐을 때 내가 팥죽을 내가 잘 이제 팔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또 내가 연기력이 출중해서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 형흉내를 내서 축복을 받은, 내가 그 나뭇가지 딱 해가지고 빌빌한 것들은 그냥 두고 임신할 때 그냥 내가 단풍나무 뭐 이런 것들 깎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복을 받은 게 항상 그는 꾀쟁이에요. 꾀쟁이.
언제 그가 진정한 승리자가 돼요? 환도뼈가 박살이 나서 이제 자기 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주제가 또 나와요. 다 로뎀나무도 다시 한번 나올 거고 야복나루도 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거더라고요. 다 힘을 빼는 로뎀나무 아래, 여러분 힘을 빼야 하는 홍해 앞에, 힘을 빼야 하는 골리앗 앞에 더 날선 검을 갈고 앉았고 더 멋진 창을 구비하고 있는 자들이요, 이제 좀 내려놓고 전쟁은 맞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걸 꼭 기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자, 오히려 긍휼한 자,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우린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봤어요. 성경 통독 중에 보면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 찾아와요. 사람들은 이런 자들에게 줄을 서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한 자, 가련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긍휼히 여길 자를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개입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잘나서가 아니라 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해서, 더 불쌍히 보여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가장 신앙 중에 복된 삶은 하나님께 짠한 인생. 아유, 저 짠해. 목사가 볼 때 진짜 짠한 인생. 그런 인생이 복받아요. 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하고 막 날뛸 때, 그럴 때는 하나님과 목회자의 관심 바깥으로 밀려나요.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축복을 주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가련한 자로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복받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불쌍하게 보이는 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는 쇼하면 안 돼. 있는 척, 잘난 척, 강한 척, 할 수 있는 척, 이런 박살나는 거야. 오히려 불쌍하면 복을 받아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좀 불쌍해 보입시다. 짠한 인생 됩시다. 누구에게? 이게 중에 누구에게?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짠한 인생 돼야지. 세상에선 당당해야 돼. 근데 우리 거꾸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다가 세상에서는 그지같이 살아. 이러니까 인생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그냥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불쌍하고 짠한 인생 되고, 세상에는 당당하게, 야, 저놈은 도대체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처지와 상황 속에서 어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막 세상이 벌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톱으로 켜고 그냥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고문을 당해도 오히려 스스로 그 자리를 자처하며 당당하게 사자처럼 시대를 가운데 표하며 시대를 꾸짖을 수 있는 멋진 인생 되시길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불쌍하고 짠한 인생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악한 자, 구약성서 가운데 가장 악한 이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구약성서 중에 가장 악한 사람 중에 대명사가 누구예요? 아합이야, 아합. 여러분, 그 아합마저도 불쌍하게 보이면, 긍휼히 보이면 하나님께 그 불쌍히 보인 자를 도와주세요. 자,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 열왕기상 21장 2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진노를 선포하셔서 아합 집안의 멸망을 이제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아합이, 이 나쁜 놈 아합이, 이 악한 왕, 범죄자, 우상 숭배자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어떻게 하고 다녔대? 풀이 죽어. 거지처럼 풀이 죽어 다니자 하나님께 어떻게 짠해 보이죠? 아합조차도
이렇게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은 풀이 주고 뭔가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심판을 유예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너무 쇼를 하는 거야. 척, 강한 척, 있는 척, 믿는 척, 그죠? 할 수 있는 척. 오늘도 주님 앞에 힘을 좀 빼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말고 주님께 짠해 보이는 인생 되길.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 이거는 버려져요. 괜히 쇼하면서 멋들어지게 무덤에 나 안에 생명력도 없는데 회칠한 무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예배와 우리 신앙과 삶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쇼하지 마, 회칠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와서 정직하게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은혜 옷자락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힘을 빼고 오늘도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데요,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만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만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내 모든 삶의 주도권과 통수권을 이양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고 내 삶을 지휘해 가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내가 그때 비로소 멋진 작품처럼 똑같은 인생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공동체가 완전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공동체와 가정과 인생과 삶으로 변화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오스트리아 빈 출생의 최고의 작곡가 중에 하나였던 구스타프 말러라는 작곡가 아시죠? 구스타프 말러가 작곡한 제3번 교향곡, 우리 베토벤도 3번, 11번, 6번 막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스타프 말러의 3번 교향곡은 1896년에 작곡되었는데요. 이건 특이해요. 이 말러의 교향곡 3번은 일반적인 교향곡은 몇 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4악장. 이렇게 하면 4겠지. 내가 3인데 이렇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교향곡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몇 악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4악장으로 되어 있는 이 일반적인 교향곡과 다르게 이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은 무려 6악장. 그래서 이 교향곡을 1부, 2부로 나눠서 연주할 정도로 긴 교향곡이에요. 그래서 이 한 곡을 연주하는데 무려 1시간 50분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회 가면 대표적인 몇 곡을 연주를 하잖아요. 이거는 이 한 곡만 연주해도 2시간이야. 그래서 이 1896년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3번이 작곡되고 초연을 한 것이 1897년 바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연주가 됐어요. 전 악장 전체를 이제 공연할 때 최악의 혹평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음악이 아니라 코미디다, 저질 음악이라고, 가장 지루한 음악이라고, 혹평과 악평. 그래서 이제 그 교향곡을 이제 연주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는 없어요. 그런데 이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3번을 1902년, 그리고 또 5년 뒤에 작곡자 구스타프 말러가 직접 지휘해서 다시 한번 연주를 하게 돼요. 2시간에 걸쳐서 구스타프 말러가 자기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지휘를 해서 다시 한번 연주를 했는데 그때 완전히 평가가 달라져요. 우와, 이렇게 멋진 교향곡. 여러분 혹시 심심하고 할 일이 더럽게 없는 사람들은 오늘 가서 2시간만 들어봐요. 저도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 구스타프 말러가 직접 지휘를 해서 똑같은 곡이에요. 6악장을 전체를 다시 공연했는데 찬사가 어떤 평가까지 들었냐면 특히 제6장, 아까
일반적인 교향곡은 4악장인데 얘는 6악장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6악장은 베토벤 이후 가장 아름다운 느린 악장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번에 호평을 받아요. 똑같은 교향곡인데 누가 지휘하니까? 만든 자가, 그 곡을 만든 자가 직접 지휘해가자 졸작, 코미디 같은 쓰레기 취급받았던 그 교향곡이 최고의 명작,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 평가받게 돼요. 난 이걸 보면서 내 인생의 삶을 지금 누가 지휘하고 계시는가, 내가 얼마를 가졌고 이 리듬의 악보들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부르신 분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사역을 지배하셔야 가장 멋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내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혹시 내 삶의 주도권이, 지휘권이, 통수권이 그분께 이양되지 않은 채로 혹시 내가 이끌고 있는 인생과 사역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졸작처럼 평가되고 엉망진창의 인생에 꼬여있고 엉켜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립시다. 내 삶의 통치권을 드려서 오늘도 그분으로 하여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라고, 내 삶을 지휘해달라고 오늘도 이양하는 멋진 이양의 작업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뺍시다. 오늘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그 광야가, 그 절망의 순간이 실은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멋진 순간임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힘을 빼고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걸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득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니의 믿습니다. 주가 일을 하시네 주가 일을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을 하시네 주가 일을 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을 하시네 주가 일을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모든 힘을 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내가 더 살갑게 더 힘들게 더 애달게 수영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 더 멋진 칼과 창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앞에 또 더 견고한 공성진을 쌓고 땅굴을 파거나 오늘도 그 성을 무너뜨리고 가요 돌을 긁어낼 것이 아니라 힘을 빼야 될 때 힘을 빼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인생에 꽉 막혀있는 삶의 문제 우리 힘을 뺨으로 하나님 일하셔서 술술술술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문제들이 힘을 빼었더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가볍게 풀렸다는 간증들로 이제 난 가득 차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내가 힘을 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내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강한 도움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더 애쓰고 힘쓰고 오늘도 긴장하고 이를 악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위와 삶 가운데 영원토록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